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점점 죽어갑니다. 이에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살리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이미 선지자 나단은 이 아이가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다윗은요, 자신을 위해 대속물과 같이 된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 기억하시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에서요, 다윗이 내린 판결은요, 부자는 반드시 죽고 4배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 대신에 아이가 죽게 된 걸 깨달은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지요.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질 않아요.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죽게 되죠.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우신 사랑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요, 아기를 향한, 그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 아이는 공식적으로 누구의 아이입니까?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알 수는 있어도요, 공식적으로 이 아이는요, 우리아의 아이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불쌍한 미망인이 된, 그것도 싱글맘이 된 밧세바를 왕비로 맡고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된 친절한 왕이죠. 이 아이는요, 평생 우리아의 아이인데 다윗의 자녀로 입적된, 그래서 입양된 것 같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죄 없는 아이가 그런 거짓된 운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아무튼 다윗과 밧세바의 첫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이상해요. 죽고 나면 더 서럽고 한스러워야 되잖아요. 이제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갑자기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풀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이에 관한 슬픔이 사라지거나 원래 아이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요, 최선을 다해 자신이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승복한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관계를 이제 정식적으로 허락하시는데요. 24절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사무엘서 기자는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밧세바의 공식 호칭 대신에 다윗의 아내라는 호칭을 씁니다. 이제는 공인된 관계가 된 거죠. 다윗의 욕망으로 인해 일그러진 관계로 시작한 그 둘입니다. 불륜으로 시작한 둘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긍휼함을 바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관계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물론 회개는요, 나의 죄악을 덮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돌아서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긍휼히 보시고 그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지요. 다윗과 밧세바는요, 이제 둘째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첫 아이와 달라요.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가 바로 유명한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뜻은요,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다윗이 단지 이 아들은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전쟁의 피로 물든 나와 달리 주변과 평화를 이룰 것이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가장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마음에 화답하세요.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시며 사랑하십니다. 아들로 인해 다윗과 하나님은 다시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랍바, 즉 지금의 암만성을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이때 요압이 다윗에게 참전을 요청합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왕이 가장 큰 공로를 차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보다 더 큰 전과를 당신이 거둬야 됩니다. 라는 아부성 발언도 보이지만요, 아마도 요압은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이에 마지막 공격을 다윗에게 맡김으로 다윗이 예루살렘 궁정에 홀로 남아서 죄악된 일을 저질렀던 것을 만회할 기회를 갖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의 분노를 이 전쟁에 쏟아붓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요, 백성들에게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의 원문을 보시면요, 이것이 이런 강제 노역을 시켰는지 아니면은 톱질과 도끼질과 돌팔매질로 그들을 학살했다고 하는지 둘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무엇이 정확한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것이든 다윗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노역이나 학살과 같은 일이 랍바성을 점령하고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웃기는 일이죠.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 격이에요. 근데 그 전쟁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좀 망가지고 어려움이 됐으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이 전쟁에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재밌는 것 중 하나는요, 이때 다윗이 노력한 물건 중에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하나 취했습니다. 이 왕의 머리라는 단어가 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요. 실제로 암몬 왕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은 암몬 자손의 신, 그 민족 신 몰록을 의미하는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면은요, 암몬 자손의 신 몰록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문제는 이 왕관이 1달란트였다는 거예요. 1달란트는요, 대략 30kg이 넘습니다.
사람이 30kg의 왕관을 머리에 쓰고 오랫동안 있을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겠죠. 쓰자마자 바로 거북목이 될지도 모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요, 다윗이 몰록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에 취했고 거기에 박힌 보석을 자신의 면류관에 박아 우상은 아무 힘이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선다는 그런 간증의 삶으로 보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그 뜻을 존중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경험을 합니다. 교착 상태에 있었던 전쟁도 그때 해결이 돼요. 부와 명예도 거머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자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